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 말씀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기로 말라기서 하면 대표적으로 너희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창고를 마르지 않게 채우시는 것을 너희가 시험하여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말라기서는 엄중한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령을 그대로 잘 표현한 글이 이 말라기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이에요. 4장이지만은 절수가 짧아서 55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 47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일일이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라기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들이 갖고 있는 예배의 부패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삶, 그리고 저들이 드려지는 거짓 예배, 헛된 예배, 당시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성, 이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말라기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있는 영적인 이 질병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대입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그리고 예배라는 곳은 무엇을 다루는 곳입니까? 육체의 질병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의 질병을 다루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맑고 밝은 영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병든 영혼, 죄 있는 영혼, 찌든 영혼을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 너희의 영혼이 밝아야 돼, 너희의 영혼이 거룩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끝이에요. 그리고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누구의 시대와 같냐 하면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포로로 귀환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성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거룩하면서 건축하면서 하나의 또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민족으로 저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포로 귀환 시대에 적어진 것이 이 말라기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느헤미야서는 긴 장이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했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이 이러했구나라고 우리는 같이 연관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으로 잘 준비된 영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강한 민족으로 또한 성공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보아라. 주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시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저들은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잠시 한 1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영적으로 지도할 때는 사랑하는 그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저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갔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다시 본인이 먼저 봉사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다시 저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다시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잘 먹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도비아라고 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들의 삶을 저들이 하는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악하게 사용받았던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 한 구덩이에 방을 내어주면서 저와 연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아주 바빴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그러한 짓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사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르게 영혼이 잘 자랐겠습니까?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은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하기 시작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너희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아니냐, 심령이 성전이 아니냐, 너희의 성전이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너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살피고 섭리하고 호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친히 경험하여야 할 터인데, 너희의 과거의 그 뜨거운 열심은 어디 갔니? 너희의 과거의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어디 갔니? 주님이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 영적으로 병들었어. 너희 영적으로 병들은 너희의 이 질병을 너희가 고치지 아니하면은 나를 볼 자가 없고 나를 만날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저들은 결국 저들의 영혼이 또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고 실패한 인생들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 실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어디서 주님 만날지,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 영혼의 모습, 내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시 만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질병을 주님께서 진단케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아멘하세요. 심령으로 아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아름다운 회초리가 아니라 이거는 당근이에요. 우리에게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시고 나 지금 영적으로 이런 질병에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신다면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서서 회복하시는 귀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병들어가는 삶 첫 번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뜨거웠던 주님의 그 사랑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품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주님과 조금 내가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괜히 주님이 어색해, 괜히 주님의 말씀이 어색해,
하나님 들으시는 생명의 말씀이 왠지 어색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좋은 증상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 오늘은 주님이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내 가족 살리시기 위해서, 내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는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육체의 이런 형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만나실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영혼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곧 무엇이냐? 내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무엇이냐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나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의 고백을,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사모하세요.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좌절과 어려움, 낙심, 두려움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사모함의 마음과 집중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사모함이 없다. 아,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장본인이 바로 나인데 이것은 채집사가 들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누구누구 장로가 들어야 할 것이고 남 탓하고 남 핑계 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어야만이 내 삶에 질서가 세워지고 내 영혼의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다 그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그 구원의 능력의 그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 그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 삶이 이러한 사실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핍박도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환경도 다 사실이에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거짓이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된 환경이 그냥 내 눈에 보여서 내가 이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사실로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의 내 환경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시편 33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진실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의 내 마음을, 사실의 내 환경을 진실이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바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딱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다시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가까이 하겠다. 말씀의 절대적인 복종함의 순종함을 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어 가겠다. 내 영혼의 사람이 강건함을 입겠다고 하면은 사실적인 말씀이, 그 사실적인 환경이 진실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를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이 수많은 문제가 있어. 이건 사실이야. 너희가 보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야.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냐? 너희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은 무엇이냐? 진실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방으로 쌓여지는 그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면은, 일하시고 하나하나 개입하시기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쌓이는 환경이 너희에게는 쌓이지 아니할 환경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가슴을 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답답한 일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에요. 문제 때문에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은 너희는
낙심치 아니할 것이다. 이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진실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 영혼의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손 놓치면은 나의 삶은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긍정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가장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면은 내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그 환경이 너희에게 쌓이지 아니할 환경으로 역전시키실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가슴을 치는데 너희가 낙심치 아니할 환경으로 바꾸실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기록하신 바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너희의 가장 중요한 너희의 머리가 떼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망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망하지 아니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사모함으로 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내 말씀이야 라고 내가 내 영혼의 사람이 반응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쌓여질 성경에 맞닥뜨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는 것으로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보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죽은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사람, 보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쌓이는 환경이 보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보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보이는 것,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이 보이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하셔서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낭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축복이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께 성도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고 내가 말씀에 대하여서 내 심령이 열리지 않고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끊임없이 받지만은 나는 늘 근심 어린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다면은 말씀으로 다시 나를 세우자. 주님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4장의 이 말씀은 내 환경, 내가 이런 환경이라 할 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핍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정오의 의로운 빛과 같이 나타내리라, 찬란하게 빛나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 질병의 증상,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내 마음이 없다. 여러분들은 병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니까는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질병의 증상 두 번째는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입에 발림 감사, 그냥 내 마음의 중심에 감사도 없는데 감사를 다 입으로는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이냐? 네 마음을 다한 감사냐? 네 정성을 다한 감사냐? 네 영혼을 다한 감사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냐?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밀했어요. 아주 세밀했어요. 하나하나 주님은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업으셨다 그랬고 안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호위하시고 주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저들의 삶은 감사로 영광을 드려야 할 삶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어떠한 우상이라도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그때 당시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한 사실 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버릴 자가 아니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자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의 중심 다 보셨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말씀 다 보셨고,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도 보셨고,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든 삶을 보셨으니까 주님은 나를 이 풀무불 속에 던지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주님이 나를 이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일을 나에게 감행하시고자, 주님이 뜻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지키다가 계명 지키다가 감사하다가 주님께 갔다고,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그 축복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렸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능력의 고백인지 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는 고백,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하여서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은 결국 기적의 씨앗과 함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엄청난 풀무불 속에 이들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는, 상함을 받지 않은 그 풀무불 속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한 자에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안에서도 감사했고, 정말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왜 저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하는 저곳에 나를 왜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들어가더라도 나는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보이는 환경을 초월한 그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누가 봐도 이거는 기적이죠. 그 누가 봐도 머리털 하나가 얼마나 잘 탑니까? 케이크를 하는 그 작은 성냥불 하나라도 머리털이라는 것은 파리타고 올라가는 것이 머리털 하나인데,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기적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살 수 있는 역전의 귀한 방법이 무엇이냐?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만인에게 증거하시는 귀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질병의 3번째 증상은 무엇이냐? 반항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 아비가 있지 아니하느냐? 자식이 아비가 있어도 그 아비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이 주인이 있어도 그 종을 당해서 공경하는 것이 너희의 삶에 마땅히 너희가 행할 반대, 내가 너희 아비가 아니냐, 내가 너희 주인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극진히 대하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제사장들아, 너희가 어찌 나를 멸시하느냐. 예배하는 자들아. 넓은 의미의 제사장,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여서 사랑하는 내 백성의 영혼을 저렇게 관리하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저들의 영혼을 바로 세워서 아픈 거를 치료받고 해서 영적 질병 다 치료받게 해서 천국으로 잘 인도해야 될 너희가 어찌 소경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영혼들을 너희가 저렇게 젖다고로 행동하게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너희가 지금 나를 기만하는 행동이고 나를 조롱하는 거고 나를 깔보는 행위다. 멸시라는 말 뜻이 그런 거예요. 깔본다, 조롱한다, 기만한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너희의 실상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함이 없니? 너희는 왜 나를 존대함이 없니? 너희는 왜 내 말을 무시하니? 더군다나 기도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왜 내 말씀대로 살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 영적 질병의 증상 중에 하나,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반항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배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예배하는 자인데요. 저 기도하는 자인데요. 그래, 네 껍데기만. 네 중심이 없다. 제사장들도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제사장들도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핵심이 빠진 걸 가르쳤죠. 천국에 대한 거, 오실 주님에 대한 거,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 먹어야 돼. 100세 시대야. 잘 살아. 앞으로 좋은 시대는 다시 올 거야. 영적으로 자꾸 질병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와서 마당만 밟고 그냥 간다 한들 너희의 예배를 누가 살아있는 예배라, 내가 받는 예배라, 내가 인정하지 않는 예배,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데 누가 너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인정할 자가 누가 있냐?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받으실 그분이 못 받으셨는데, 받으실 그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 예배가 안 올라갔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렸다고 한들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남이 있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니? 말씀 안에 너희가 지금 영혼의 치유를 잘 받고 있니?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니? 주님은 이걸 물어보고 계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있니? 너희가 지금 영혼의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말씀으로 치료하고 기도로 치료하고 있니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내 영혼의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주님, 내가 언제 예배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주님 마음 서운하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의 제단을 더럽혔나이까? 내가 언제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영적 질병의 세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묻습니다. 너 그러면은 내 말 대적하지 않고 내 말대로 살았니? 너 그럼 말씀대로 살았니?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어요? 저 기도 드렸어요? 저 주님 말씀이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는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주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럼 네가 드리는 그 기도가 과연 나에게 연락된 참된 기도였니? 네 예배가 참된 예배였니? 네가 사는 그 삶의 열매, 힘쓰고 애썼지만은 그것이 열매로 얼만큼 지금 많은 열매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맺어졌니? 주님이 우리에게 역으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가지고 주님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그분을 우리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막 속이는 거예요. 막 속여가면서도 아니라고, 그렇지 않았다고, 나는 잘했다고. 이것이 영적 반항심. 주님이 너 그렇지 않아. 너 말씀대로 안 살았어. 너 교만해. 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네가 했다고 영광을 다 가로챘어.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이거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반항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했다고 반항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내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잘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잘했습니다. 영적 반항심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반항의 삿대질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네요. 내 영적으로 파악이 된다면은 하나님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치료받아야죠. 우리 김 집사님은 의사시니까는 알잖아요. 진단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치료하잖아요. 치료하고 치료받고 나면은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 환자가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행복해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진단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치료받고 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기뻐 뛰며 날뛰게 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 시간에 내 영혼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질병의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냐? 준비성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준비성 없는 성도들. 굉장히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로지 우리를 보시는 것이 네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이 잘 돼서 믿음 생활 승리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혼인잔치에서 만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핵심이에요. 우리 삶의 핵심 가장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이것을 위해서 승리하라고 우리들을 응원하시는 것이 이 준비 있는 믿음의 삶을 주님은 응원하시는데 내가 준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영적 질병에 병이 든 상태.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에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하지.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질병자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에요. 환자들이에요. 주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튼튼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여러분들 신부들 보세요. 가장 아름다울 때 시집가잖아요. 가장 성숙했을 때 시집가잖아요.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예쁘다 할 때 시집가잖아요. 80세 먹은 할머니가 시집가는 모습을 웨딩드레스님들 보고 누가 아름답다고 말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참 꽃다운 나이에 시집가는 그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우리 주님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날을 오늘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내 영혼이 깨어날 생각이 안 들고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할 생각도 안 들고 소망 안에 기다릴 생각도 아니고 점점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진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아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구나. 준비하면서 살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병든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머무르고 있겠죠. 그것이 질병이지요. 그것이 영적인 질병이에요.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너희의 선한 행실, 너희의 착함과 진실함과 그 의로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옷을 잘 입고 나를 만나자고 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여러분들이 혹시 내 안에서 그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나는 영적으로 병들었다.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 예배 올려드리지 마세요. 예배도 준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 비벼서 안 오면은 목사님 눈치 보이고 하니까는 이렇게 나오는 예배,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질병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예배 드리세요. 사모함의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준비성이 있는 이 예배, 준비성이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수천 마리의 그 재물을 가지고 기뻐하겠느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 이 재물 갖고 나왔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너희의 그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수많은 기름이 차고 넘치는 강수와 같은 그 기름을 들고 나와서 거만을 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님 그거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성 있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착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착한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양떼와 같은 재물도 아니고 가득 채운 기름과 같은 수많은 재물도 아니고 거들먹거리는 너희 자신의 그런 못난 모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 앞에 공의를 행하며 말씀 앞에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함으로 봉사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헌신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더 뜨거운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네가 동행하는 것이다. 에녹과 같이. 옛날 선지 그 에녹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의 삶, 발을 같이 맞추고 눈을 같이 맞춰가며 살아갔던 그 삶,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 삶,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니. 수많은 재물을 기뻐하지 않아. 마음 빠진 재물 기뻐하지 않아. 사랑 빠진 재물 기뻐하지 않아. 사모함이 없는 예배에 기뻐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말씀 실천하고, 사랑함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겸손함으로 사는 것을 나는 원해. 이것이 준비성 있는 성도야. 혹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너희는 영적 질병자들이야.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내 이름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많은 가운데에 영광을 받을 이름이 내 이름이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치부해버렸어. 나를 그렇게 내 이름을 바닥에 떨궈지는 삶을 살고, 내 이름을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내 이름을 그렇게 무시해버렸어. 내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야. 내 영광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들이 다 나를 찬양해야 될 엄청난 능력의 이름이 내 이름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멸시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나를 멸시했니?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택한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나는 충분히 내 능력과 내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나 내가 촛대가 옮겨지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촛대가 옮겨서 내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찬양받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바로 너야. 너 하나. 나는 너야. 너한테 찬양받기를 원하고, 나는 너로 인해서 영광받기를 원해. 너로 인해서 기쁨 받기를 원해.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하나하나 영적인 질병 세워보았더니 아버지 앞에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한 것도 질병이었네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삶을 살았던 것도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였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것도 내가 영적으로 질병들었던 내 모습이었네요.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내가 영적으로 질병들은 내 모습이었네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증상 보게 하셨으니까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내가 살고, 내 영혼 살고, 내 영혼이 살았더니 주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가 있는 창고가 부족함이 없이
흡족함이 없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이방인들과 열방 가운데서 네가 가장 높임을 받는 내 백성이 됨을 내가 친히 일하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뻣뻣한 모습을 들고 고개를 들고 있다면은 정말로 저는 대책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려주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 떨어진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서 영적인 질병 잘 진단받아서 회복해서 그날에 주님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